오늘 본문은 서원 또는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율법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죠. 영어로는 vow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vow 서원을 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별로 좋지 않은 이유고요. 하나는 좋은 이유인데요. 좋지 않은 이유는 이제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진실만을 말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다면은 굳이 vow가 서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딜러십 가가지고 차를 샀어요. 제가 매달 500불씩 페이먼트를 갚겠습니다. 말로 해서 서로 믿을 수 있다면은 굳이 계약서가 필요 없죠. 하지만 사람은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약서를 쓰고 내가 차를 가져가는 대신에 500불을 갚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웨딩 바우를 하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앞에서 이렇게 서로 말로 서약을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또 이 펜을 들고 marriage license에 그것도 계약입니다.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의 죄성은 거짓말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서약입니다. 좋은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적용되는 건데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의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던지 아니면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되었던지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이죠. 보통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아니면 일정 기간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걸로 약속을 하나님과 하게 되는 건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말한 대로 다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서원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서원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고 그래야지 드리는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쁘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 정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러할 때 서원을 드려라라고 한다면은 그 말 자체로 그것이 서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헌금, 이 감사헌금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신 어떤 큰 은혜를 반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헌금을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놓는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감사헌금이 되는 게 아니죠. 의무헌금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원하는 직장에 붙으면 500불 오늘부터, 자녀가 대학 붙으면 1000불, 병에 나오면 3000불 이렇게 가격을 정해놓는다. 이단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자발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드릴 수도 없는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서원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은 내가 주님께 소 10마리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소 10마리가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사실은 제가 5마리만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번복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기분이 다르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가 정말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그게 하나님께 들어주시니까 갑자기 또 서원했던 내용들이 아까워지고 약간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했다면 다 그대로 이행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다 키우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그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는 것도 참 슬픈데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더해서 소와 3년 된 소와 곡식과 포도주를 잔뜩 이렇게 실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이상으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한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지만 하는, 교회에도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안 나오면 좀 찜찜하고 이런 나쁜 일 생길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서원이 이제 순리대로 이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 경제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의 그 보살핌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리더십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재물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절과 5절 말씀은 이제 어린 여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대해서 얘기한 말씀이고, 또 그 다음 6절부터 8절은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상황 다 적용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 자매님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서원을 한 내용 중에 재물을 드린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재물의 경제권은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권을 그 집안의 가장이자 리더인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에게로 결정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그 상황을 고려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보면은 또 9절에 보면은 과부나 또 이혼당한 여자, 그러니까 남편의 리더십 밑에 있지 않은 여자는 당연히 자기 스스로 결정한 내용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서원한 내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무엇을 한다라도 해도 그 순리를 역행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깨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리더십을 어떻게 우리가 어뷰스하냐, 말씀 보시면 나와 있죠. 또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여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려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의 그 서원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 서원한 내용을 이행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하지만 그냥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안 될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서원은 아내가 했지만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남편의 리더십을 남용한다면은, 그래서 남용해서 그 아내가 서원을 못 지키게 한다면은 그의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 서원에 관해서 16절에 걸쳐서 이 30장 전체 내용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곰곰이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 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30장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둘째 딸이 학교에서 무슨 뭐 마켓이 있대, 열린대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 같은 그 행사인데,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여기저기서 이제 물품들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그걸 강매를 시키고 그 돈을 모아서 뭐를 좀 하려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가서 그 펀드레이징 가서 뭘 사야 된대요. 뭐 장난감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내가 20불을 줬습니다. 20불을 줘서 너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사, 괜찮아. 20불로 우리 둘째 딸이 8살인데 지금 뭘 사왔냐면은 3가지를 사왔어요. 3가지를. 하나는 10불짜리 머그잔을 사왔습니다. 그 머그잔에는 Best Dad in the World.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베스트한 아빠. 노란색 커피 머그잔을 사왔어요. 전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10불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산 거는 한 6불 정도 되는 엄마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4불로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이랑 뭘 좀 사왔나 봐요.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사라고 20불을 줬는데 그 중에 80%나 되는 돈으로 엄마 아빠의 선물을 사온 거예요. 거기서 1불짜리 저한테 사오라는 말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자발적으로 엄마 아빠 선물을 산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머그잔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쁠까요? 제 책상에 놓여져 있고요. 저는 거기서 그 잔으로 거의 매일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사무실을 놀러 오면은 그게 거기 보여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했습니다. 예린, this is my favorite cup. 내가 정말 이거 좋아하는 이걸로 I drink coffee every day from this cup. 맨날 계속 리마인드를 해줘요. 네가 나한테 준 선물, 자발적으로 준 선물이 나한테 너무나 기쁘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 생각해봤어요. 그게 아쉬우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려고 뭐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소원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님의 백성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의 어려움으로 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훼손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님께 많이 드리죠. 이 새벽 시간에 또 금요영선 예배 때 우리가 또 각종 헌금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그 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별거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마시는 사이즈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더 마셔야 돼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딸이 또 저한테 다른 것을 또 자발적으로 주고 싶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리의 자발적인 감사와 이 자발적인 드림을 기뻐하시고 즐거이 받으시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면은 우리가 또 얼마나 더 기쁘게 더 많이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드리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제사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감사와 기쁨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죄가 끼어들어서 자발적인 드림이 훼손되거나 더럽혀지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깨끗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삶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귀한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